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은 들음에서 나니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할 것을 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전도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앞에서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서 들음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앞에서 들음에 대해서 말하던 것을요, 이제는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변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았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문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질문도 앞에 질문처럼 알지 않았냐, 알지 못했느냐 하면서 부정에 부정을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들었다. 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이스라엘도 그 복음을 들어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방금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피 뿌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피 뿌림의 역사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달달 외운대요. 그러면은 이 피 뿌림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을 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수치가 가려진다는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거기서도 알려주셨고, 그들이 외우고 있는 토라 안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죽음이 건넌다는 것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피 흘림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듣고서도 거절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앞에서는 이제 그들이라는 익명을 사용하다가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라고 그 대상을 명시하면서 유대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럽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으로 인증하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 토라를 달달 지금도 외운대요. 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의 말이 갖는 위력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겠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백성 아닌 자, 예, 그럼 미련한 백성, 예, 그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예.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그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요. 모세의 증거만큼 권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바로 이러한 모세로부터 지금 반박되고 있다는 사실, 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 신명기에서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을 여기서는 너희라고 바꿔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에서 모세의 기록을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신명기의 뜻은 그 32장 21절 그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겠다. 예,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구약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기했다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뒷부분, 예, 뒷부분만 하반절만 강조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부르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예.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그 소리를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선민이라고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자만심을 여지없이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 때부터 이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이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써서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 있는 모세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에 이어서 선지자의 대표자격인 이사야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의 과오를 더욱더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신명기를 언급하고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보고 듣고서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요,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교훈도 알려주고 있는 그 교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질투하게 해서라도 믿음을 얻게끔 하려고 했는데 질투도 뭐 시기만 하고 질투만 했지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바울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 역시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번 들려줬더니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던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주는데 다 받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예. 그들에게는 저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주고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걸 다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구원이 이방으로 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슬러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가 스스로 자기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광야 40년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만나를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어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셨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패역하고, 패역이라는 거요 반역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것을 패역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이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면서도요 그것들은요 계속해서 내려주셨어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지금 바울도 답답하지만은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여기 10장의 결론 부분을 지금 바울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조금도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특히 여기 18절 이하부터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은요, 참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에게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사랑은 과거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탈선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모세의 율법, 이 토라 등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어서 혹시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음으로 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들을 대적하거나 힐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든지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깨닫게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요, 그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사도 바울의 고난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고 땅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보게 될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거절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방인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크신 은혜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듯이 저희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